오늘 오후에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자,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이 20절 교독하면서 28절까지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었으나 자, 못 치셨나요? 자,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친 뒤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각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고 버가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 그들이 와서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아침부터 이렇게 모여서 오후에 주께 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참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드리는 은혜에 동참하며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화평의 귀한 복음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얻고 주님과 화목되었고 이제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 땅 생활을 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에도 온 성도들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참 보물이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참 그곳에 영원히 거할 것을 생각하며 계속 믿음의 길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일날 창립 56주년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교회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섬겼던 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먼저 참 주님 앞에 간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다른 곳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도해 주셔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고 참 우리가 먼저 떠난 그분들의 또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승리의 삶 또 참 그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혼들을 주님 참 귀하게 여기실 텐데 저희들 인도에서 주께로 소개하기 원합니다.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화평을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의 그 선교 활동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감동해 주시고 우리도 기억하면서 그 일을 뒤따라가서 지금도 참 사도행전을 계속 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귀환하는 그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여기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해서 굉장히 주님의 놀라운 역사,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적도 행하게 하셔서 바나바는 주피터, 바울은 머큐리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그 신의 다른 신의 이름을 받게 되었을 때 굉장히 참 주님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달려가서 자기들을 이렇게 경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을 보고
당신들이 정말 경배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왔다. 창조주 하나님 또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그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혹시나 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화평의 복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려야 할 텐데 사람이 이제 영광을 취하거나 또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15절이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이잖아요. 그리고 시편이라든가 다른 데서도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제가 볼 때 이 구절만큼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된 것이 없다 싶어요. 그 15절에 보면 이렇잖아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고 완벽하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만드신 분에게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건데 정말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또 그분이 보내신 오직 유일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들의 이름이 더욱더 영광을 받길 원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크다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내가 잘한다고 내가 자랑하는 거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야 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점점 땅끝까지 퍼져서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이 전처 기지로서 혼들을 구원하는 그 세계 선교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 행당동 교회 이제 이 목사님께서 청북 친교에다 올려놨는데 그 곽인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안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행당동 교회 조력을 하다가 이번에 개척을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개척을 지금 준비 건물도 얻었고 이제 곧 나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전국 친교에다 올려놓으니까 댓글이 참 엄청 많이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잖아요. 근데 그 건물을 얻어서 사역자들을 개척을 한다는 거, 이 참 얼마나 귀한냐 이거예요. 사실 지금 좀 많이 교회들도 어려운 때거든요. 제가 이렇게 각 교회도 저희 교회 마찬가지인 것 좀 같아요. 이제 참 믿음이 좋은 집사님들, 물질 않게 그런 집사님들이 이제 정년퇴직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행당동교도 역사가 더 깊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또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참 좋은 직장 가지고 주님 아름답게 물질로 섬기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부모님 같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1세대처럼 다음 세대도 그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만약 그 부분이 잘만 연결되면은 교회는 계속 계속 전진하고 발전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참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참 우리 젊은 형제들이 특히 시험을 본다 그때 더 간절히 기도해집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오늘도 여기 이제 본문을 보겠지만은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시험에 합격했노라 이런 간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주님께 난 내 노력으로 했어 하는 부분이 많으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릴 부분이 없을 거예요. 진짜 내가 밤잠을 안 자고 난 이렇게 했거든요. 돈도 많이 써야 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자격의 영광이 오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되게 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조경에서 이제 혼들을 위한 그런 간증들이 있어서 참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면
뭐 그 교회는 다음에 이제 다른 형제들에도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참 그 부분이 아름답게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참 개척에 대해서 행당교회가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 그 코로나19의 후에 제가 여기 가까운 교회도 여기 3층에 여기 4층에 거기 보니까 교회가 뭐 어떤 사연인지 거기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이 우리 교회 왔다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거의 가족들 외에는 없대요. 또 이쪽에도 보니까 또 우리 사람 전도하고 이렇게 소식 들어보니까 또 가족들만 대체로 있고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그 사역에 있어서 이제 다른 데로 합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저희들도 참 또 경북 지역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가겠지만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사역이 이렇게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는 때인데 참 이렇게 개척을 나간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화평의 복음을 바울 사도와 또 바나바는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베에서 복음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엔 귀환을 해요. 돌아오면서 이제 1차 선교에 돌아오면서 그들을 굳게 세우고 시리아 안독에 와서 한 2년간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하고 우리가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구절을 우리가 15절 잘 이렇게 이것은 기도할 때도 중요하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세우는 데도 중요합니다. 창조자 하나님. 자, 그 구절 잘 알아두시고요. 1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지금 루스드라에 왔다는 얘기죠. 어떤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거기는 어디요? 아까 루스드라. 여기 복음도 잘 증거됐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고니움으로 왔어요. 이거는 루스드라에 왔습니다. 루스드라에 그 허약한 자가 고침을 받았죠. 태어서 나면서부터 허약한 자가. 자, 그런데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었으나 20절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에 그가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9절이 상당히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이 관심을 갖는 구절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루스드라에 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고니움에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옥스퍼드 원어 대사전에 보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160km가 된다고 그래요. 엄청 먼 거리에서 왔잖아요. 오늘 서울에서 대전 정도 됩니다. 교통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그때에 160km 정도에 있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러 왔단 말이죠. 와, 참 대단하잖아요. 160km나 와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와서. 자, 그들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그렇게 하겠지요. 와서 지금 또 이고니움의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루스드라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 지금 한창 복음을 전하고
지금 주의 사역이 강하게 되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또 어려움도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그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돌로 쳤는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참 돌로 쳤다 그러면은 피도 돌로 치니까 엄청나게 흘렸을 테인데, 그렇지만 또 그러면 피가 흘리지 않은 데서 했다 그러면은 몸에 상처가 굉장히 깊었다는 얘기죠. 죽은 사람 같이 어쨌든 돼버렸으니까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내쳤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피가 났다든지 엄청나게 피가 났다든지, 그냥 피가 안 났더라도 엄청난 멍이 들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지금 헤매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머리 부분은 안 맞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다시 제자들이 20절에 둘러서고 일어나서 그 도시에 들어갔다가 다음 날 다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랬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 이거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됐을 때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가 이름이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7장 58절이거든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의 돌이 맞아 죽을 때 그를 죽여야 한다고 그가 동의했고, 돌로 때리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장면을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서서 죽었잖아요.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이제는 전에는 핍박자였는데 지금은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건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도 그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가 이런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여러분들 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치고 아프며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한 번 돌에 맞고 그랬잖아요. 한 번 돌에 맞고 바로 이 죽을 뻔한 그냥 돌에 한 번 맞은 게 아니고 오늘 이 장면을 얘기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돌을 맞고 내가 그 돌에 맞아서 내가 죽을 뻔했다 이거죠. 여기 이 장면이 여기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 했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 제자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3장 11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 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자,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고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뎌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출하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고향이 여기거든요. 루스드라와 더베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이때 구원받았다고요. 2차 선교여행 때는 평판이 좋은 디모데를 갖다가서 자기 조력자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안디옥과 시리아 안디옥의 그 사람들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고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뎌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출하셨느니라.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돌로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까지 왔거든요. 제가 잊지 못할 갈보리, 정말 그 찬송 부르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참 눈물이 나잖아요. 마음이 참 서늘해진다 그럴까요? 진짜 갈보리, 잊지 못할 갈보리. 정말 내가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 여러분 그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건 구원받은 자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내 죄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내가 거기 가서 주님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야기 하실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자,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또 바울이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내놔하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이 닥칠지. 그러면서 또 표도 선교사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표도 선교사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분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이렇게 졸으셨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가보면은 이렇게 붕대를 감고 계세요, 발목에. 그래서 선교사님 아프세요 그러면은 그 다쳤던 그 다리 부분이, 발목 부분이 이렇게 상처가 나신 거예요. 그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막 속살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선교사님 병원에 가셔야죠 그러면 괜찮아요. 지금 그거 뭐죠? 올리브 기름 발라놨다 이거예요. 곧 나을 거라고. 그 다리 저는 데다가 거기 이렇게 붕대로 감고서 상처가 보이는데 우리 같으면 벌써 병원에 갔을 텐데 속살이 이렇게 보면 허옇게 돼 있어가지고 볼 정도로, 그런데도 저러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복음의 화평의 신발을 신고 오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참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앞두고 우리는 참 잊지 못할 갈보리다. 잊지 못할 우리의 그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죽은 줄 알고 돌로 어디에 어떻게 맞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죽은 걸로 그러면 심하게 맞았다는 얘기죠. 돌에. 그래서 저와 사역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좀 더 혹시나 오늘날 세상 따라가서 자꾸 좋은 환경만 찾지 말고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더 쓰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에 더 좋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 또 이 일에 주님께서 응원하시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참 이제는 목회자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어가고 있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도 줄어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그게 아니라 우리는 참 이 귀한 사역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무 내 사역, 내 환경에만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의 그 일에도 환경에 귀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신경을 더 써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돌로 친 뒤 죽은 줄 알았다는 것, 이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해 볼 때 참 이건 놀라운 것이다. 여러분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생활에 자꾸 좋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쓰여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게 서리라고 믿습니다. 약화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더 우리는 강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마 그때에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모자랐던 것 같아요. 돌로 치는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주피터라 머큐리라 그랬고 그를 이렇게 경배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었다면 그 사람들마저라도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말렸더라면, 병이 난 사람들 말렸더라면, 제자리도 말렸더라면 이렇게 큰 사고는 안 났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강하게 정말 그 성경의 그 이를 갈면서까지도 오지 않았겠느냐. 워낙 강하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20절에 보니까 그를 둘러서 있을 때에 그가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참 또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경북 그쪽으로 가는데 참 성도들도 없고 적고 이제 목회자가 없는 교회도 있고 또 연세는 많으시고 돌아가면 그쪽을 한번 돌아보면은 참 이렇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으면서 교회들이 강하게 서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참 부담이 있습니다. 시골에 지금 이제 뭐 아이들도 없고 빈집도 많고 떠나니까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전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이런 면들도 있고요. 또 교회들이 이제 합하잖아요. 서로들이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참 피값으로 세웠던 교회들 한번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계속 좀 잘 감당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디 그 루스트라와 이고놈으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20절 더베로 떠난다 그랬습니다. 더베. 자 21절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맞고서도 다시 복음 전하러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맞았다 그러는데도 치료가 나는 길어야 될 텐데 그것보다도 어쨌든 복음에 이들은 온 마음이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했던 걸로 봅니다.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다시 이제 유턴입니다. 유턴.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권면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하고 다시 그들을 굳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전했던데 돌아가면서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가 아니죠. 믿음 안에 굳게 거하라고 우리는 권면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도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그들이 믿음의 10장 24절 볼게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24절에 보면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그랬거든요.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고백한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 가운데 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믿음 안에 거하도록 이 말이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같은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그랬거든요.
우리 그렇게 해야 성장이 되잖아요. 양육이 되잖아요. 양육되고 성장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갖추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구원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참 믿음이 있어서 귀한 사역들에 동참을 우리는 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게 세우게 하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을 굳건하고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해야 되겠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또 이제 이게 어려운 면이죠.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권면하더라 그랬습니다. 참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복음을 지키는 자도 구원을 받은 자들도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은 얻었지만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당하는 어려움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고난은 우리의 부족한 면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시험에서 오기도 합니다. 나는 그 모세가 훌륭한 점이 히브리서 11장 24절 모세가 소개받을 때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로의 딸이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고난하는 걸 택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해 주는 것을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근데 모세는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파라오의 공주 자기네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잡혔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왕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믿음으로 견뎌내고 주께서 보상해 주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는데 믿는 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견뎌내는 것을 말하거든요. 견인.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하나의 간증의 모습이고 그것이 견뎌내면서 주님 앞에 상 받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질 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11장 37절에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였으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의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이 초대교회의 엄청난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갑바도기아에 가면은 그 동굴들이 막 엄청 많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갔던 피해서 갔던 거예요. 피해서 가서 그들은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돌아다녔느니라. 저는 이렇게 가끔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너무 이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 환경들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 지내는데 우리는 밤에 자기 위해서 그냥 얼마나 그 환경이 지금 잘 돼 있냐 이거요. 그것도 부족해서 더 좋은 환경을 우리는 막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렸다고 그랬어요. 톱으로 잘렸다고 그랬어요. 와, 그렇게 예수님을 시인하면 잘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 그랬잖아요. 너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천국에 시인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좀 이런 부분을 많이 보면 우리가 연단 받을 때에 힘을 얻게 되고 고난을 견디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그들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환난을 거쳐 왕국에 들어가리라. 아마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렇게 구원 고백한 자들은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고난도 오니까 말이죠. 그 당시 고백하면 자연적으로 오잖아요. 오늘날도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온다. 저도 지금 이제 계속 교제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초대장을 보냈더니 그동안은 좀 좋았어요. 뭐 대화도 이렇게 잘 하고 이렇게 이랬었는데, 초대장을 주고서 우리 14일 날 4월 14일 날 오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반응이 별로 안 좋아 버려요. 처음에는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저하고 나이가 그분이 한 살인가 더 먹거든요. 그랬더니 술 한잔 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목사라 그런 걸 다 들었어. 자기 처음에는 몰랐죠. 왜냐하면 다른 레인에 있다 보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잘 몰랐는데, 어떻게 옷을 입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고향 사람도 알고 이렇게 돼서 아주 잘 나가는데, 이 교회에 초청장을 주니까 별로 시큰둥하면서, 그래서 내가 두 분이 같이 오라고 그랬더니,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술을 먹거나 뭘 같이 스포츠를 같이 한다든가 음식을 같이 먹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좋아하는데, 커피를 마시 다 좋아하는데, 어쩐지 그렇게 교회 오라 그러면 그냥 너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 보이고 격려를 이렇게 나눠지려고 격려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러나 가만 보면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어저께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호소했을 거예요. 진짜 솔직히 연세 드신 분들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맞잖아요. 다들 병이 조금 크고 작은 병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이 갑자기 안 나더라고. 협착증으로 고생했는데 협착증이라는 그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변비 말고 협착증 이랬는데 그 의학 용어가 잘 겪지 않으니까 안 쓰니까 모르잖아요. 그 자기 협착증으로 상당히 고생하고 변비하고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82세 3세신데 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환난을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다른 건 다 좋은데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서로 마음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가 못 들어 멸망할 사람 없도록 우리는 해야 돼요. 그때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전도지도 초청해도 안 받는 거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못 들어. 그러나 믿고 싶었는데 나를 초청하지 않아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몰라 함께 하려고, 그런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못 들어 멸망한 사람 없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라는 그 찬송이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우리가 가야 돼요. 그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가가야 되죠. 우리가 먼저 말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또 영적인 우리가 힘도 있고 또 믿음으로 사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꼭 기억하시면서 환난이 있는 것,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자, 그래서 권면하고 그들을 굳게 세워야 되고요. 23절의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사도들이 그를 위해 각 교회 장로들을 임명하고, 이 교회 조직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했으면
교회를 조직해서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했으면은 권면에서 굳게 붙어 있으라고 하고 그들을 세우고 거기에 장로들을 임명함이라. 바울이 그 디모데를 내가 거기에 떨어뜨려 둔 것은 너희도 그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람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이렇게 뭐 신학을 잘해서 그런 것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에 관해서 그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평판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장로 세웠어요. 원래는 뭐 요즘은 근데 그때는 환경들은 그렇게 장로들을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얼마 동안 지내면서 이렇게 장로들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이요 또 앞으로는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난의 증인이 될 사람들, 영광에 참여할 자들, 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은 줄 아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독의 자격에 보면은 정말 뭐 그렇게 신학적으로 교리를 많이 하는 것을 강조한 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3장 한번 보면은 그랬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자,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되다.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거.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해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자기를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않으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잘해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느냐. 초신자는 아니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하여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니라.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려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제 디모데에게 감독을 세울 때는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목적 없는 양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돌아올 감독자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금식하면서 장로들을 택했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 그 목회자를 세울 때, 장로들을 세울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인가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운 장로들을 믿는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장로를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고 두루 비시디아를 지난 뒤에 밤빌리아 이르러 버가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아달리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는데, 여기 안디옥은 어느 안디옥입니까?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그 파송한 시리아 안디옥, 이곳은 사도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라.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특히 두 가지. 첫째가 뭡니까? 여기 은혜와 그들이 와서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행하신 모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르 약 2년 동안 머무르는 거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좋은 간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내가 그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하신 것, 공부를 할 때도 함께 하신 것, 섬길 때에도 함께 하신 것, 그 부분을 간증을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땅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함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끝나고 내가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그 함께 했던 하나님이 함께 했던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신 거 지금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받게 했다는 것을 갖다가서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1차 선교여행 우리가 출발부터 한번 마칠 때까지 되돌아오는 장면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선교여행 자,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를 뭐 함께 하신 것, 따라합시다. 함께 하신 것,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 그러면 돼요. 뭐 내가 모든 것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것, 또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 자, 그러면 1차 선교여행이 이걸로 끝납니다. 성도 잘 기억하십시오. 1차 선교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1차 선교여행입니다. 끝났어요. 알았죠? 1차 선교 13장에 출발하잖아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그래서 복음 딱 전하고 되돌아오면서 다시 말씀에 굳게 세우고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우리 그러면 뒤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1, 2차 선교여행 새로 나온데 아주 그건 잘 돼 있던데. 예. 자, 우리 18페이지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18페이지에 보면 자, 여러분 시리아 안디옥 나옵니까? 자,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항구로 갔습니다. 그렇죠? 예, 실루기아 항구로 가서 어디로 가지요? 키프로스 섬으로 갑니다. 키프로스 섬에 두 도시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 예, 살라미와 바보가 있습니다. 바보에서 여기서 그 총독이 구원받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 바보에 가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밤빌리아 버가로 갔습니다. 밤빌리아 버가로 갔을 때에 누가? 마가 요한이 떠나버렸죠. 그리고 다시 밤빌리아 버가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자, 그렇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고, 다음에 거기서 이고니움. 다음 루가오니아의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를 갔습니다. 그렇죠. 여기 루스드라 있죠. 루가오니아의 그 도시인지 루스드라와 더베를 갔습니다. 더베에서 지금 유턴을 하는 거예요. 유턴을 해서 다시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습니다. 갈 때요, 밤빌리아 버가를 거쳐서만 갔지 올 때는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 때는 그냥 밤빌리아 버가 그냥 근데 거기서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아탈리아로 나와서 배 타고 시리아 안디옥까지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이 갈라디아 지역, 길리기아, 갈라디아 일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차 선교 여행도 역시 이쪽으로 일부는 갔다가 다시 이제 우리 소아시아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 가서 이제 또 2차 선교 여행을 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복음을 전할 때의 그 어려움들, 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복음도 계속 전개돼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 일 없이 좋게만 계속 부흥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흥 발전하다 보면 거기에 틀림없이 어려움도 또 있게 돼요. 근데 어려움에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영혼들이 세워지는데 우리는 더 많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어려움도 있을 때 그거는 우리가 또 당연히 또 반대 사람들에게도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꾸 교회가 알려지면은 그들이 또 반대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교난을 견뎌야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잘 또 바울의 사역에 함께하는 우리, 지금 우리 사역에 함께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